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국의 복음과 갈등하는 아기 예수의 복음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약간은 크리스마스 의미를 반제국적 크리스마스라는 차원에서 해석적으로 살피되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 비극적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아파하면서도 기쁜 소식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며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길 원하고 복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헤롯 왕과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라는 제국 질서 속에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 고백 차원에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지만 사직 정황에만 비춰보면 마리아는 사실상 미혼모였고 심리적으로는 산모와 아기에게 자존심과 수치심을 한껏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참한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찬란한 별과 동방박사 세 사람 신비스럽고 신화적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마치 가부장제와 제고로부터 초과 착취를 당하는 여성의 출산을 조명한 듯한 탈시민주의 소설, 아니 그보다 더 비극적 내러티브가 펼쳐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전 로마 제국에서 또 세금 효과적으로 거두고 착취하기 위해서 강제적 호적 조사를 하니 먹고 살기도 바쁜 가난한 민중들과 요셉과 마리아는 권력자에 의한 원치 않는 대이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만상의 몸을 끌고 호적하러 가다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즉 베들레헴 떡집에서 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왕을 왕궁이 아닌 양구유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요사의 시각 내각적 신경과학에서 보면은 전지구적 구원, 자기 생명을 인류의 재구원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바칠 리가, 그래서 출산 때는 조선 등에서 스트레스 없이 내면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출산되어야 뇌과학적으로 도덕적 영적 뇌도 좋아지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비전하신지 예수님께서 너무 케노시스를 고집하시는지도 몰라도 자기 비하 낮아짐을 고집하시는지 몰라도 엄동소란의 양들의 밥그릇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빌보서 2장 5, 6절에서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잘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태어나셨다고 하였으나 보라 리얼 현실은 동물 같은 처지에서 하층 민중하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로마 제국의 폭력을 피할 수 없는 갈릴리 나사렛 아닌 애굽으로 피부치 가난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먼 이집트로 가는 길이 말이 이집트이지 산모와 가난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야 하는, 그래서 실업자 신분으로 도망친 신세로 아이 조기양육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에서 비고용 또는 임시고용에 척박한 삶 조건에서 아기 예수를 키워냈겠지만 로마 제국에 찍히니 가난한 아기 예수의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가난하고 연약한 민족 삶을 드리는 폭력적인 현실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그의 가르친 삶, 기적 그리고 로마 제국의 무능한 지방간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도 그것은 어찌 보면 사복살이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제국 폭력에 휘둘리는 트라우마 사건에 휘둘리면서 태어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유학설 트라우마 속에서 나타나듯이 제국의 패권과 하나님 나라의 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티스의 또 다른 이름이 구원자, 복음, 왕, 은혜, 평화, 팍스라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는 권력을 강하면서 보다 신화되었고 로마 제국 질서 속에서 예수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가진 구원자,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우구스티스가 가존 팍스 로마 평화 자칭 선한 제국으로 가정하는 악한 제국의 평화는
군사적 폭력을 통한 제국의 평화 체제는 저의 백성을 자기에서 구원하기 오신 아기 예수의 죽음까지 도모하는 샬롬의 평화를 억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산할 때도 이집트 제국 파라오에게 사내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트라우마가 발생했듯이 예수의 탄생에서도 로마 제국의 졸개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모세도 예수도 출산부터 제국 권력과 갈등하고 대립함을 보여줍니다. 마태에 따르면 아기 예수는 출애굽 같은 제국으로부터 해방 구원 사건을 일으킬 인물입니다. 제국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국의 통치를 일으킬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전에 아기 모세가 탔을 때 파라오가 히브리인의 해방을 두려웠듯이 도망박사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말하자 헤롯 왕은 당황했고 예루살렘은 온통 수동거렸습니다. 새로운 왕의 출현은 그에게 두려운 것이었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아기를 찾아 없애려는 헤롯을 적극 도움으로써 예루살렘의 제국 질서에서 하순이 되어 있음을 보십니다. 천년 전에 제국 질서를 강조했던 파라오가 해방과 구원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히브리 자녀들을 죽여버렸듯이 헤롯도 하나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평화는 이렇게 샬롬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한 제국 폭력 속에서 말구에 태어난 예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는 살아남았고 마리아는 갓 태어난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다 살려냅니다. 사실 모세나 예수가 당한 트라우마는 객관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폭력이자 외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처럼 어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외상보다 경험했지만 기억할 수 없는 어릴 적의 모세 외상, 예수 외상이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전 지적이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스마트한 모세가 삽살을 어처구니 없이 분노하면 왜 이집트인을 어처구니 없이 죽였을까 생각해볼 때 어릴 때 경험한 그러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학살의 무시 그러나 심각한 트라우마 외상의 폭발에서 죽였다고 상상 유추해보지만 어제 태어날 때 추운 겨울 구유에서 아우슈비츠 학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친 경험이 심각한 외상이 될 수도 있는 아기의 탄생일은 아우슈비츠의 트라우마처럼 우울하고 비참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비참한 태어남을 이상한 동화 혹은 신화처럼 역설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설교와 텔레비전에서는 낭만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 군대도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기서 누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제국에 반하는 진정한 구원,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을 꼼꼼한 다큐멘터리 또는 뮤직 영화의 방식으로 재현해보면 이 땅의 현실은 제국의 패권이 샬롬을 침탈해가며 승리한 역사처럼 보입니다. 제국 또는 국가는 전쟁 폭력을 만들고 전쟁 폭력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영토적 제국주의, 거대한 군사적 제국의 패권의 역사는 20세기 이전보다 약간 줄은 같지만 지금도 금융, 경제적, 문화적 제국, 과학적 제국 패권이 작동 지배하며 민중과 약자들을 억압해온 것이 인류의 일반 역사였습니다. 저는 역사는 두 줄기로 이루어졌다 봅니다. 일반사와 후속사가 그것입니다. 일반사는 로마서 13장의 선한 국가 역사도 있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선한 진성, 즉 제국 역사로 이루어지듯 합니다. 저 패권을 주관 제국과 이로 인해서 강포와 착취당하는 로컬의 족속, 부족, 민족들의 우울한 강포 역사로 이루어졌고 후속자는 제국의 대안으로 아기 예수의 복음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민족의 역사가 연속성을 많이 가진 나라 또는 세뇌교육 같은 유사한 방식의 민족주의 국사교육을 많이 받은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일반 세계사가 제국 역사, 폭력과 전쟁과 강포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지 못한 경우 있지만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민족은 할리우드 금경화 같은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상상의 공동체였고 복음서의 시민적 현실, 즉 제국적 현실이 보다 실제적 현실이었습니다. 민족이 발명된 19세기 이전에는 압도적인 문화체로서 종교 공동체와 왕조 국가가 있었는데 이런 공동체는 늘 신약시대 유대 공동체, 동서로마 교회,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이슬람 제국 등에서 보여주는 바 제국 패권과 거짓 평화에서 폭력과 강포를 당했습니다. 종교 공동체가 근대에 와서 많이 약화되면서 민족의 역사는 특히 근대 유럽의 민족이 심화되면서 신화적으로 구축된 것이 많고 리얼한 역사는 제국의 역사가 본질적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 제국, 신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제국, 또 로마 제국 등 제국 패권 국가들의 탄생과 몰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 특별히 신보수주의 신앙이나 정치학, 국제정치학 입장에서는 또는 현실적 국제정치학 입장에서는 이런 제국 역사를 긍정하는 편입니다. 위의 4대 패권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경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나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정복하여 국경을 없앴으며 로마인 특유의 경험과 기술로 고대 사회 불편한 도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확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국의 패권 국가들을 세우셨음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나라들이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가니 유럽이 번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페인 제국, 대연 제국은 이 선교한 나라였고 미국이 서한 제국의 국가가 된 것도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는 기독교 복음이 흥황한 나라들 국력이 크게 시장되고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상승하였음을 확인케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신보수자들은 선한 제국의 패권에서 국내적으로는 대부분 판사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동성애 낙태 전쟁을 이기고 전 세계적으로는 레이건이나 부시가 보이던 시대에 군사적 패권주의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의 확보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헤게모니 선한 제국의 패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미국 제국이 일본 제국을 제2차 세계대전 패권 다툼에서 승리하면서 생긴 나라인데 중국 같은 강대국 위험에 대해서 먼 친구인이자 패권 제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미국과 동맹이 되어야 하며 한국 역시 최근 한류에서 보여주듯이 복음에 의해서 능력 건세를 지닌 나라가 되어 가까운 미래 제국 반열에 오르기를 희망하며 제국의 복음, 제국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이 흔들릴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전을 통해서 선한 제국이라 하기보다는 악한 제국의 특징을 흔적처럼 보여줄 때 세계는 이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예수자들처럼 무슬림 형제자의 쏘는 자들 예컨대 알카에다와 최근 IS가 탈제국주의 이슬람 해방 국가 투쟁을 폭력을 통한 평화라는 차원에서 수행했고 국제정치학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데리다나 촘스키나 하버슨 철학자들 몰트만 스테인하우스 등 전하 신학계에서 보수 기독교, 신보수주의 기독교의 적조의적 패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비판들을 좀 더 확장시킨 책들이 2020년대 출판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하나님께 제국사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 좀 더 책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예컨대 류건 교수님이 번역하신 제국의 저항 성경이나 월터 브루그만의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국의 패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라 보보다 제국에서 고통당하는 전 지구적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제국의 현실에 너무 압도되지 말고 전 지구적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반응에서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콘텍스트를 일 때 전 지구적 분배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제3세계 포괄한 사회 약자들의 관심, 질서가 정해질 진정한 샬롬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친제국적 보수적 패러다임과 반제국적 패러다임 속에서 저는 혼란스럽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복음, 아기 예수의 복음이 친제국 테스트가 아니라 제국에 핍박받고 갈등하고 저항하는 복음임을 보다 강조한 듯 보입니다. 모세와 예수전도 바로 제국과의 갈등 가운데서 이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 기독교파 15쪽이 콘스탄티누스 권력 추구라는 맥락에서 미국을 선한 제국을 감정하고 미국 군사주의 개입, 제국적 개입 문제를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또 중국에서 마치 마오이나 가르사의 고진이 중국 제국적 개입을 너무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와 모세의 구원과 해방의 복음이 제국 권력에 친화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세계 큰 종교들은 불교나 도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는 제국 패권, 권력 후광을 통해서 많이 생겨되었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도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물론 핍박도 받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 불교는 제국 권력 후광을 처음에 인도에서 굉장히 받았지만 또 언제 조선에서 약하게 받고 그런 적이 있지만 특히 이슬람교의 경우는 군사적 제국의 패권과 가장 많이 연결되면서 선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복음이 제국 패권과 불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한 국가들을 식민하고
각 국가의 총독을 보내 고통스럽게 각국한 정책을 시행했고, 우리나라 경우 일종 강점기에 일본 교회, 사실 미국 교회도 포함되지만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선제국 과도하게 생각하면서 조선의 제국 선교를 시도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복음이 제국에 저항하는 복음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제국 패권은 너무 강했고, 자금에서도 주류 국제정치학이 가정한 바 제국의 패권과 힘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악의 예수의 복음에 근거해서 제국의 승리주의와 이어 영합하는 종교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예수가 제국의 패권과 평화에서 핍박받았던 이 땅의 이웃들이 핍박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국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의 제국 정치에 대한 대안은 정확히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지만, 예수를 따라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샬롬을 구하고 적용할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할리우드나 제1세계의 국제영화제 문화제국제에 대항해서 10년 아시아 영화의 목소리와 미학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로컬 문화가 어떻게 소제국을 추구하는 서울공화국이나 또 다층적인 제국에서 억압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를테면 국제금융제도, 전체국적 개인 사유관계, 네트워크, 예컨대 기업, 미디어, 연예계열사, 싱크탱크, NGO, 자신의 단체, 심지어 인권단체들에 작동하는 제국 질서에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함께 자신들의 제강화 구조와 제도들을 위한 엘리트정을 키우고 권력을 쥐어주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고대 제국은 총독 임명을 통해 속국을 통제하는 단 한 명의 지도자에서 다스렸지만, 현재 제국 통치 방식은 전지구적 해계문의를 가진 세력들이 전지구적 금융제도와 자본 권력, 과학기술 권력, 디지털 통신들, 추적 장치 등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제 제국 권력은 지식 권한 범위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적용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눌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제국의 질서에 대항하며 참된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지를 가르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우파 보수주의 기독교가 또는 일부 복음주자들이 조지 W. 부시의 2003년 이라크 전쟁 지지에 대한 신앙적 지지를 한 것을 회개하고 좀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 역시 제국에 대한 탐욕이 좀 많은데, 이런 제국 질서에 저항하고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혹시 기술 패권, 문화 패권, 금융 패권 등 착취하는 제국의 강포가 있다면 이에 대항하는 신앙과 연대를 가졌어야 합니다. 스탠리 하우스 등은 기독교 신실함의 법 집행과 군대를 통한 모든 제국이 군대와 전쟁 및 폭력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청정하면서도 우리의 실천들을 지혜롭게 모색해 가기를 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참전을 결국은 이제 진보 세력들의 반대도 찬성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향후 이 제국의 질서 가운데서 실천들을 지혜롭게 모색할지 고민되지만 지혜롭게 모색하기 원합니다. 제국 대 반제국의 새색빛 구체정치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뱀같이 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올바른 실천의 500점 속에서 또 다른 종교 등과 연대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들 연대하면서 제국신들이 합법화한 착취, 상품폭력 이들에게 내리게 가담하지 않도록 고통당하는 이웃의 해방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강력에서 제국 의태를 끌어내고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예수의 작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제국 기반은 너무 대대적이고 압도적이라서 대안적 삶의 방식, 대안적 문제 해결의 방식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평화와 번영의 위협으로 낙이 찍을 수도 있지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로서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콘스탄티누스 상징으로 제국 질서의 순환 쪽 아닐 수도 있지만 택하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분별을 가지고 역사 앞에서 또 주 앞에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선을 위해서 좀 더 깨어있고 제국에 의해 고통당한 지구적 이웃들의 보다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아기 예수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